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제목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사의 직분은 참 하나님이 세우신 매우 중요한 교회 안의 직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하고 교회 세우신 직분과 사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사도라 말합니다. 사도는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도입니다.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적 역할은 있지만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남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없지만 사도적 역할은 있죠. 둘째는 선지자요 할 때, 선지자는 이것은 성경을 기록할 때 쓰임받았던 선지자, 특별히 예언과 계시에 사용되어졌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역시 없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있지만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셋째는 교사요 할 때, 교사는 오늘날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그 외에도 쭉 능력 고치는 자, 병 고치는 자 쭉 나오지만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첫째라 할 수 있는 직분은 뭐냐 하면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가 그만큼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목사도 한편으로는 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교사의 역할이, 사명이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반면 교사의 직분은 매우 무겁고 두려운 직분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무엇을 받아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사의 아주 무거운 직분만큼 또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중요한 만큼 아주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있으면 이것은 주의 복음과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차라리 안 가르치는 게 낫다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 많이 되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즉 다른 말로 하면 선생이 없어야 된다는 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교사가 될 때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는 잘 가르치는 교사는 하나님 앞에 참 영광스럽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하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교사는요 정말 주의 복음과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잘 가르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네, 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제대로 배워서 잘 전해 별과 같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 내가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하고 교사를 그냥 시키면은 아유 저 안 해요 그러지 마시고, 교사가 되되 잘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사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과 신앙을 사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남유다, 우리로 치면 남한이죠. 남쪽에 사는 사람들인 이 유다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 우리로 치면 북한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여로보암 1세에게 전하게 됩니다.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다 거기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성전에 갔다 온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을 폐위시킬 것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북한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왕래하면 우리 남한의 이 선진 문화와 이 빌딩과 잘 사는 것 보고요, 올라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냥 폭동을 일으키.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절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베델로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책망하고 심판을 명하시는 장면이 이 1절부터 10절의 내용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여로보암에게 좋게 들릴까요? 좋지 않게 들릴까요? 좋지 않은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고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놈 잡아라 하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가 되면서 손이 오므러졌어요.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게 지금 이게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간청합니다. 제발 제 손을 좀 제대로 돌려오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자 그 손이 펴졌어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모셔서 뭔가를 또 깨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왜 그럴까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래서 세 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가서 절대로 떡이나 물, 그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가던 길로 다시 들어오지 말고 다른 길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 앞에서 철저하게 지키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사자가 길에서 만나 물어 죽였는데 이건 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사고가 아니냐? 사고였다면 정말 배고파서 물어 죽였으면 먹겠죠, 끌고 가서.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나귀도 서 있는 거예요. 사자가 옆에 있는데 나귀가 도망가지 않고 나귀가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질문은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까? 하는 것이죠.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명령조차 거절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만나서 당신 이렇게 하면 이런 심판을 받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손이 이렇게 마비가 되었을 때 고쳐주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떡과 물을 마시지 않은 이 모든 이야기를 이 한 늙은 선지자에게 그 아들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아버지, 오늘 가보니까 여로보암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도이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초대했는데도 그 초대를 거절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 말을 이 늙은 선지자에게, 아비에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나귀를 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갑니다. 마침 상수리 나무 아래에 쉬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 늙은 선지자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떡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 떡 먹는다는 것을 알고 왔어요? 안 먹는다는 것을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알고 왔어요. 알고 왔는데 지금 뭘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가서 떡 먹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여러분 지금 매우 시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먹고 싶음을 이 사람이 먹는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거절합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하나님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제안하는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떡을 마시는 것, 물을 마시는 것, 그리고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철저하게 하라 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도 알고 또 사실은 이 늙은 선지자도 알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거절하는데,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모함이라 속임이라. 너 어떻게 속였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그죠? 나도 선지자다. 쉽게 말하면 나도 목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선지자다. 그리고 천사가 나에게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근데 아주 그럴듯하게 나도 선지자인데 아마 목소리가 아주 거룩하고 근엄하고 아주 영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선지자야 하고 나도 천사를 봤어. 그게 뭔가 그 신령한 목소리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했는데 먹이라 그랬어. 떡을 먹고 물을 마셔도 괜찮아 하고 그럴듯하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19절에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어기게 됩니다. 돌아가죠, 떡도 먹고 물도 마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결국은 나중에 이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선뜻 생각할 때는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했잖아요. 이 거짓말에 속이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게다가 정말 사실은 죽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늙은 선지자가 죽어요. 왜 열심히 가고 있는 이 애꿎은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려서 그러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어기게 만들고 그래서 죽게 만듭니까? 누가 심판받아야 돼요? 심판은 늙은 선지자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늙은 선지자를 사자에 물려 죽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물려 죽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칼끝은 누구를 향하는가? 바로 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칼끝, 책망의 칼끝은 늙은 선지자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네가 평안히 죽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가던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토록 심판하실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았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성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을 누가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이 말씀은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긴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인간의 감언이설에 속아 하나님 말씀을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까? 달콤한 말로 살살 달래면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주위에서 그것도 늙은 선지자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아는 분이 옆에서 살살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안 해도 돼, 권사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집사님 할 만큼 했어. 그래서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충성의 자리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하실 거야. 이런 인간의, 그것도 그 인간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잘 알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하는 말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속임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가 한 25km인데 그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의 하루를 걸려서든지 아니면은 한 반나절 이상을 걸려서든지 그래도 돌아가는 길, 아마 이 하나님의 사람도 배고프고 또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와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선지자야, 그리고 천사가 내게 나타났어, 그리고 당신 그렇게 수고하니까 나보고 밥 한 끼 먹여 보내래,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어. 그러면 배고프고 굶주린 이 사람, 목마른 사람이요, 그 말에 끌리는 거예요. 그 말이 듣기 좋은 거. 왜요? 내가 지금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주는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활한 거짓말, 달콤한 유혹, 강력한 핍박이 오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거나 버리거나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절이라는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마치 배를 다 항구에 정박시켜두기 위해서 그 항구에 하여튼 그것을 탁 배에 묶어두는 것처럼 그렇게 해두지 않으면, 그 말씀에 우리가 탁 유념해서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혹은 주위의 사람들이나 혹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흘러 떠내려가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굳게 유념해서 지키지 않고 떠내려가면은 그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을 바꾼 책임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나에게 오는 책임입니다. 인간의 교활한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배부름과 달콤한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것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할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할까?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켜야 될 세 가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다면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거짓말로 속여가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할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 대접받고 난 다음에 먹여서 보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이 사자위에서 물려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를 찾아가서 하는 행동은 더 이상합니다. 여러분 28절 보시면 그가 가서, 이 그는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는 이것을 이 늙은 선지자가 가서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여러분 가식적으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슬퍼해요. 여러분 29절 31절을 한번 제가 조금 줄였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야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슬피 한 번 울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슬피 울며 장사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둡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호라 내 형제 하며 그를 위하여 또 슬피 웁니다. 그리고는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죽으면 내 뼈를 그의 하나님의 사람의 뼈 곁에 두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려 죽게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죽었는 그를 슬피 울면서 또 슬피 울면서 자기의 묘실에 장사하고 심지어는 내 뼈를 그의 뼈 바로 곁에 두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정말 속된 말로 자신이 죽여놓고는, 자신이 거짓말로 해서 먹여 마시게 놓고는 그 다음에는 죽었는데 막 거대한 이 장례식을 치러주면서 슬피 울어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그 죽음을 애도할 수 있습니까? 왜 이 사람은, 왜 이 늙은 선자는 이렇게밖에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이렇게 슬퍼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까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을까요? 왜 그를 죽음에 내몰기까지 이러한 일을 행해놓고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왜 그를 위해 슬피 울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절에 있습니다. 32절을 좀 천천히 읽을 텐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표현이에요.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가 말한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왜 그러느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게 한 말, 사마리아에게 한 말이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한 것은 그가 진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는 이 아들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에게 한 말이, 한 예언이 사실일까 아닐까를 궁금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 맞는지 아닌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녀들한테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하여금 뭐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뭐도 마시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왔던 길로 뭐 하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일은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하나님이 사람이 받은 말은 지금 그가 유다 땅까지 가기 전까지는 유효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만약에 어겨지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떡이나 물을 마시고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이 죽지 않아요.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여로보암에게 한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맞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 말씀이 그에게 만약에 어겨서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이 임하면 여로보암에게 한 말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것을 이 늙은 선지자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하고 싶다. 늙은 선지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와서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뭘 해봐야만 알아요? 이 사람을 죽여봐야만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한번 죽여봐야 이 사람에게 말한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깜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되나 한번 죽여봐야 내가 알겠다. 뭐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당하는 일을 내가 봐야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타고 쫓아가서 거짓말로 야 천사가 내게 말했어 하고 속이고는 데리고 와서 먹여보는 거예요. 되돌아오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나서는 나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 가서 현장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임했어. 그러니 지금 방금 읽은 32절 말씀처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상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만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해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말씀을 시험합니다. 사람들을 시험해 봅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영적으로 베델에 단을 세우는 거 우리가 진짜 선지자라면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한 말이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 봐야만, 내 눈으로 똑똑해 봐야만, 그 시체가 내 눈앞에 엎드려져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뭔가 일이 터져야 아는 거예요. 사건이 터져봐야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말씀을 잊지 못하면 늘 의심하고 확인하고 시험하고. 강약 이스라엘 백성이요 늘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터졌는데, 홍해가 갈라졌는데, 만나와 메추라가 매일마다 내리는데도 늘 시험하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말씀이 내게 강하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내가 창념에 유념에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말씀이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연이죠? 어쩌다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 왜 또 내게는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맞나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도마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도마가 내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제 아들의 말을 웃기게 여긴 거예요. 내가 그 손 봐야 알겠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른 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 눈에 똑똑해 보여줘야 믿지. 내 눈에, 그 손에, 그 구멍난 손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지. 예수님이 도마와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세월, 그 하셨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도마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서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요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유념해서 그 말씀을 강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옆에 늙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한 분이요, 옆에서 믿음 없는 말을 슬쩍 건넵니다. 그렇게 살아도 안 돼. 이렇게 한번 살아봐. 그런 말이에요. 그래,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 오늘 목사님이, 오늘 내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결단하라 하셨지, 이렇게 믿음대로 살라 하셨지,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라 하셨지, 이렇게 주님의 충성하라 하셨지,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옆에서 슬쩍 한번 건넨 말이에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유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교회 수십 년 다니면요, 듣지 아니한 말씀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많은 말씀을 듣지만 다 흘러 떠내려 보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한 예언은 무엇인가? 2절입니다. 우리가 1절 하나쯤 2절에 보면 앞으로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 정확히 이름을 얘기해요. 요시야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의 왕가, 남유다 왕가의 요시야라는 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가 레위에 분향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레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레위에서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끔찍한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입니다. 이 말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약 300년 후에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이전에는 마치 산 사람을 죽이고 그 뼈를 불살한 것 같지만 요시야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그런 분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덤에 있던, 이 산당에 있는 무덤에는 온갖 이 산당을 섬기는 제사장들, 이방의 제사장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뼈를 이 제단에서 불살름으로 이 300년 전에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성취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뭐 하는 자? 속이는 자. 말씀을 내 말씀으로 100% 믿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말씀을 속이는데 자신이 먼저 자신을 속입니다. 말씀대로 해도 안 돼. 말씀대로 살아도 별 소용없어. 왜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당히 인간적으로 살아서 괜찮게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불신자가 다 가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그저 대기업을 경영하고 부자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인생 살만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서 1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속인다. 남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처럼 말씀이 없고 자기 안에 말씀의 능력이 없고 말씀의 진리가 없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살지 않았으니까 교회 와서요 다른 사람 속이는 사람 사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 대충 안 나와도 돼. 말씀대로 안 살아도 적당히 하면 돼. 직분 받아도 대충 해. 다른 사람 그렇게 살잖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요 대수롭지 않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에 만나니까요. 누가요? 늙은 선지자가. 저분 좀 신령한 것 같아. 저분 참 하나님 많이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참 목사가 위험한 거예요. 저도 말 참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제가 적당히 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적당히 하세요,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요 저는 늙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이 내 안에 말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꽉 붙잡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말씀이 참이다 진짜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아멘, 그 말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 영적 안목이 열려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왜? 말씀이 있으니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저분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있으면 알게 돼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요 말씀을 전해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저게 인간이 하고자 하는 말인지를 구별을 못해요. 왜요?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 정말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면 지금 당장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았다면 그가 왔을 때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었으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여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할 때 두 가지 말씀을 받았습니까?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은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중에 많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은 말씀에서 내가 붙잡은, 내가 살아가는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시험하기보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남을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막 가슴 뜨거운 말씀이 있어야죠. 와, 내가 이 공부해보니까, 공부해보니까 애들한테 이거 쉽게 내가 재미있게 진리를 가르쳐 줘야지. 하나님 제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요? 그분한테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떠내려가는 썩어진 것 붙잡으면 안 됩니다. 주의 사람이 신령하고 영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늙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달콤한 떡에 눈이 가는 거예요. 왔던 길 되돌아가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사십니까?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주위 사람의 그냥 그럭저럭 나를 편안하고 하는 말들, 그 말들에 마음 빼앗겨 말씀 없는 인생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철저히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사람 말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헛됨과 인생의 가치는 말씀에서 결정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럭저럭 편한 말을 들으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일하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어떤 하나님 달콤한 유혹과 편한 말이 들릴지라도 끝까지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리에 강하게 새겨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말씀의 용사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고 붙잡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괜찮아 보이는, 신앙이 있어 보이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의 말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이 늙은 선지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그럭저럭하게 만들고 도중에 포기하게 만드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말의 유혹,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어, 내가 좀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 이러한 내 마음의 유혹에 맞는 사람의 말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여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하나님 썩어져 사라질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예수 믿는 믿음과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하나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우리 아이들을 살릴 말씀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다음 세대는 하나님 복되게 흥황하고 살아납니다. 프로그램에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시설과 환경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다 고백하여 너희들도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교회를 위해 살 것이라고 선포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부모들이 말씀의 부모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 그럭저럭 살아가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너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 동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